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하다 보니 서로 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적한 저수지가 있는 아름다운 카페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싱싱 달리는데 문이 철컥 잠기는 겁니다.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운전하는 남자가 말합니다.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든요. 여전히 당황한 여자가 말합니다. 저 60km 아직 안 됐거든요. 네, 유머였습니다. 소통이 불확실하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비율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약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멜렉을 그냥 상속자라고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는 말씀은 또 남겨져 있고, 조급해진 사례는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나 보고 내게 젊고 튼튼한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세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후처를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사회적인 관행이었고 또 아내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못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낳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많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아직도 또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해결책은요 생각보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씨니까 후처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인내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처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종종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너무 앞길이 막히면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례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사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례도 기뻐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대를 이어줄 아들이 생기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례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속자 문제는 매우 중요했는데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의 상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아들일 경우에는 벌써 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갈이 오만해졌습니다. 문제는 자기 주인인 사례에게까지 오만해진 것입니다. 사례를 멸시한 거죠.
종이 주인을 멸시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당시 이 지역의 문화는요, 종이 여주인의 아기를 낳아준다고 해서 여주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하녀가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 역할 정도 하는 것이지, 실은 법적으로도 자기 자녀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상속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의 어머니로서 힘을 가질 수는 있었죠. 아무튼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뭔가 급하고 사례도 뭔가 급하고 하갈도 뭔가 급해요. 늘 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생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례가 먼저 행동을 개시합니다. 하갈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자신이 하갈에게 당한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인데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본래 연약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하여간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네가 참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네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좀 참으면 어떠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하갈이 네 종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의 문제에서 은근히 발을 딱 빼버립니다.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하갈을 본격적으로 학대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사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을 막 폭발시켜버린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하갈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갈은 부작정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광야는 막다른 골목길 같은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면 뭐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광야에 있는 샘, 술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을 향한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샘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갈이 잠시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례를 피해서 나오긴 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급히 나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임신한 여인에게는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많이 들어본 질문 같죠? 하갈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보통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인간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보지 못하면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철이 들고 비로소 사람으로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하갈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기 주인 사레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하갈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죠. 하갈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갈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하갈이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그 마므레에서 살다가 제가 수일 광야까지 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상적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면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엉뚱한 대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엉뚱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안 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도 별로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면 부모들이 묻잖아요. 너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시험 잘 봤다고 말합니다. 네, 아빠 아주 시험 잘 봤대요. 얘 말을 들으면 모두 오래 이마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중간 성적표를 받아보면 별로예요. 너 왜 C가 있냐? 그래, 아빠 선생님이 체크를 잘못했대요. 나중에 고쳐준대요. 막상 마지막 기말 성적표를 받아오면 뭐 점수가 별로예요. 너 왜 아빠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가 슬퍼할 것 같아갖고 제가 그랬다고. 뭐 솔직히 저도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강조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피식 웃고 만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떤 문제들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로서 좀 속상하잖아요. 네가 도대체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걸 다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제게 한 말이에요. 아빠는 한글을 알지. 그래, 아빠는 한글을 통해서 막 찾아보고 해석이 될 거 아니야. 나는 한글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면 영원히 몰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상당히 맞더라고요. 저는 한글로 번역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시간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제가 뭘 하든지 야, 기도하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성적 관리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요. 공부하는 데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때때로 나를 향해 던져지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물음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됐는가?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명확해지면 답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 앞에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우리를 향해 묻는 영적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잘 못 이해하면 답도 시원치 않아요.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런 막막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도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하갈의 원래의 자리는 뭐였습니까? 사례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사례의 배려를 알고 고마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잘 지낼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하갈처럼 원래 자기 자신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때, 내가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때,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 갱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예요? 교회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요, 걸음을 멈추고 호흡하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갈의 원래 자리는 사례의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으니까 종 중에서는 최고가 아닙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적어도 하갈은 사라 앞에서는 종이지만, 그리고 사라와 잘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여성들 중에 제2인자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였죠. 또 복잡한 여인들의 관계 문제인데, 사실 이제 100% 하갈만 잘못했겠어요? 사례도 뭔가 잘못을 했겠죠. 자기에게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님이 몰라서 그러지, 그 인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갈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도 할 말이 많죠. 뭐 나만 잘못했습니까? 다 알고 보면 저 사람들 잘못했고, 저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이지, 나 혼자 괜히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갈은 그런 변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다시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결심한 하갈에게도 약속을 줍니다. 자기 아들의 씨를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찌됐든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 지금 지켜줄게 보다 더 위로의 말씀은, 내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들 지켜줄게, 내가 너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일어날 일도 예언해 줍니다. 민족 간에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도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사람들과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길은 정도를 걷는 길이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름길 찾지 말고 바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인생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꾸 없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서는 안 될 길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없는 지름길 찾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길은 바른 길, 좁은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길, 좁은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길은 넓은 길, 지름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100m를
경기 시합을 합니다. 남들은 시작점 출발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해가지고 50m쯤 출발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길은 동일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꼴찌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게 승리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반칙 써서 이렇게 이기는 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대가를 지금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 길 가야 돼요. 바른 길 걸어가야 됩니다. 눈에서 쉬운 길 보여도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민족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갈에게 주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으로 하갈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의 학대로 고통당하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례의 학대가 매우 심했던 모양이에요. 하기가 오죽했으면 아들을 임신했는데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물론 하갈이 자초한 것이지만 하갈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매우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갈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갈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좀 의외입니다. 그래, 힘들었다.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지 않았어요. 힘든 사람, 그래, 아이고, 그렇게 두드러지고 말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위로하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너 근본이 뭐냐? 거기로 돌아가게 해서 그 답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너 힘드니까 무조건 내가 봐줄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 해답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는 길이지 무조건 위로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또 내면에서 이런 음성 혹시 들리십니까? 내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려오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샘 앞에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엘라 헤로이는 샘 이르면서도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를 명명한 겁니다. 정의한 것이에요. 하갈은 자기 아픔을 살피시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때 처음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물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나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됐다고 그럽시다. 아무리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그 지식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갈망의 핵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답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적당히 힘이 있어야 기도도 되지, 너무 지쳐버리면 기도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기야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좀 좋으신 것 같긴 해요. 힘이 탁 빠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힘내라는 응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실제로 들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눈을 감고 10년 동안이나 주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주님 음성 들어보려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 마음오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야 서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지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확증되어지는 거죠.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누구야 이렇게 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구약에는 있었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일상적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갈의 가장 큰 축복은 그가 고통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가장 큰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고통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이게 하갈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좀 마음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